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날씨가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주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유아들과 학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밝은 얼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손목 나가겠다. 날씨가 따뜻해짐과 동시에 지금 많은 코로나를 비롯한 감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인가 봐요. 오늘 우리 서유리네 한나네 집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항상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 전화 오면 겁이 납니다. 근데 서유리가 목이 잠겨가지고 목사님 열이 나요 이러고 전화 왔고, 한나네도 지금 아이들이 감기인가요? 감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게 아픈가 봐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럴까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 계약을 했네. 그죠? 그동안 떨어져 살다가 이제 서로 바이러스들을 나누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서영아, 너는 괜찮아? 튼튼해. 서영아, 영원 데리고 와. 영원 데리고 와. 알았지?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오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그 구티비라는 곳에서 나와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예권사님이랑 해서 찍어갔습니다. 보셨어요, 예권사님? 안 보셨죠? 예권사님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길래 안 나왔습니까? 찍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제 마음에 뭐 찍어가서 감사합니다만은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요. 모든 내용이 쏙 들지는 않은. 쏙 들었으면 이제 한번 다 돌렸겠죠.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를 찍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제가 그겁니다.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이번에 저희 감리교 중앙연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이제 방송을 보니까 거기서 소개하는 말이 20명 남짓되는 교인이 다니는 정말 힘든 교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과하다라는 방송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을 이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나름 저희들은 작지 않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대형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왜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어디 가면 항상 자랑하는 사람인데 자랑이 될 만한 교회인데 되게 불쌍하게 나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오늘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이 아이들이 못 오니까 이제 우리 학생 중고청들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또 채워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팠어? 희진이 어디가 아팠어요? 감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으면 괜찮아. 또 아팠던 사람 있어요? 아파요. 그래요. 괜찮아요. 또 저희 할아버님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무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제 어머님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 어린 기억에는 할아버지 왜 가요? 했더니 그때는 옛날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잘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요즘 신식 교회들은 올드한 신앙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항상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여러 가지 존경이 될 만한 분으로 제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보인다라는 게 오늘 그 주제입니다. 저는 주제예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희진아, 우리 주에 사랑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알지, 알았어요. 희연아, 주은이 사랑해? 뭘 자랑할 수 있겠니? 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소영아, 우리 저기 희진이 좋아해? 사랑해? 자랑 한번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자꾸 좋은 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단점도 보이지만 장점이 보입니다.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희 그 부모님이 광안감리교회라는 것을 개척하고 거기서 계셨는데 저기 손이 이쁜 집사님 계셨잖아요. 예, 그분이 얼굴에 점이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결혼하신 분이 손만 보고 결혼하셨대요. 너무 진짜 실제로 나중에 식사할 때 물어보세요. 손만 보고 결혼하셨는데 얼굴에 점이 있었는데 점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단점은 보이지 않아. 좋은 것만 자꾸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되게 자랑했고 결국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교인이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질 때 교회가 자랑스러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근 1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교회는 이천에서 그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규모가 작은 교회 중에서는 그래도 뒤로 가지 않고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또 하나 조금만 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교회라고 할 것은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에게 역사상 호감을 주는 내용일 수는 있겠죠. 우리 스스로 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 또한 우리가 칭찬의 대상이 되고 모범적인 것의 대상이 되느냐는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견뎠지만 이제는 실천해 나가며 정말로 걸어 나가는 일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제목처럼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겠지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자랑이 되려면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먼저 살펴볼 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왜 믿음을 얘기하느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희진아? 하나님.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일은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온갖 뭐 성가대 뭐 이것저것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죠 이게? 뭐죠?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뭐예요? 싸움 제일 잘하는 짱입니다. 아, 그래요. 짱입니다. 어떤 그 단체에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갔는데 버스 타고 막 이렇게 그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이랑 이렇게 섞여서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적지가 거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버스 앞에 이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에다가 막 잔뜩 적어놨더래.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차는 아랍 차입니다. 아랍 차고, 그리고 차 주인도 아랍 사람이고 운전자도 아랍 사람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쪽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팻말을 딱 뒤집으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차는 이스라엘 차입니다. 차주도 이스라엘이고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실제라고 합니다. 아랍 버스와 이스라엘 버스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 안내판 하나 이제 그냥 갈아 끼우는 그 차이인데 그걸로 이제 이 사람들은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죠?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그 성의를 와서 봐주는 거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그렇게 간판만 받고 낀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라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특성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인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할지니 감사할지니 이것이 뭐함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떡하고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이다. 바울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은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때 지어진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3주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매우 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은 커갔고 온갖 어려움에도 교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더욱 굳게 믿는 교회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설마 하나님 여기까지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때는 좋은 일이 막 생기다가도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기분이 졸라 그러면 또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과 연단 속에서 자라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단지 우리가 그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우리 서로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겠죠.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인 겁니다. 그죠? 내가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랑스러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풍성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믿음과 사랑.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 사랑이잖아요. 소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잘해요. 예언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그 지식을 아는 똑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 1번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2단계 레벨 2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돼야 될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하고, 실제로 좋겠죠. 좋고 서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돕더라도 그냥 불쌍한 누구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손 내미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사랑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위에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저는요 방언을 못해요. 좀 부탁을 드렸더니 신령한 은사의 체험도 없었습니다. 예언도 못해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재주도 없어요. 그리고 나 믿음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쓰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근데 이 내려놓음, 성경에서 나오는 내려놓음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내려놓으면 이 세상 것과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단어로 썼던 게 내려놓음인데, 거꾸로 쓰는 거야.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일을 좀 하겠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거 핑계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중요합니다. 잠깐 고백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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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 안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잘 나와요. 너무 다행입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제가 그 영월에서 있을 때 정말 싫어하는 권사님 얘기 드렸죠. 너무 싫으니까 그 바로 앞에 동강이 있는데 나가서 절벽 바라보고 나는 아무개 권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매일 밤에 한 20번씩 외쳤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진짜 사랑스러워 보여요. 신기하죠. 세뇌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마음이 편해. 그냥 내 눈빛이 바뀐 거를 그분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요. 부담스러우셨을까? 그래요.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노력이다. 노력이다. 이제 우리 그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나중에 커가지고 남자친구 막 만나고 이럴 건데 기분은 안 좋지만 제가 아무튼 그럴 건데 그 사랑의 그 에너지가 몇 년 간다고 합니까? 2년? 1년도 못 간대요. 그 거기서 나온 도파민을 1년도 못 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헤어지라고? 아니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해?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혼하라고? 담당 선생님 누구세요? 이렇게 또 발빼시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막 의리로 산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의리로 산다, 뭐 정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마냥 좋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은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노력이다. 100% 노력이에요. 100% 노력. 뭔가 안 예뻐질 때 예쁘다고 자꾸 세뇌하고 서로 싫어질 때 서로 손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싸웠을 때 그래도 먼저 손 내밀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관계가. 어느 교회에서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 같은 거를 제공하자. 좋은 장갑을 겨울날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로 했는데 싸움이 났어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싸움이 났습니까? 왜냐면 한 패는 이제 패라고 표현할게요. 한 패는 아니 예수를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장갑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장갑을 주자라고 하고 싸우고, 한 패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아니면 교회 나오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거저 주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거저 먹고 그냥 날아갈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의 우리 기독교 정신에 따르면 조건을 달고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은 뭐예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그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면서 내 남편 막 그래요. 쳐다보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다 좋대. 제가 그래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못생겼어요. 누군데? 너야? 아니 잘생기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눈이 막 거의 돌아가가지고 좋다 이러고 다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뭘 바라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 그래서 저는 친구와 친구 아닌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무 단순하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 됐다고 생각하거나 뭐 땅을 샀다거나 부자가 됐다거나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기쁘면 친구, 살짝 배가 아프면 약간 진짜 배가 아프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아무 관계 없으면 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뭘 해도 주고 싶고 억울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해놨는데 우리 딸들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걸 뺏어 먹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어! 이라고 막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해놓은 요리를 뺏어 먹더라도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뺏기더라도 내가. 아닌가? 하여튼 그래요. 그게 기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풍성할 때는요, 서로 간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풍성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그 양이 작아들고 그 사랑이 옅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제약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 뭐 그 사랑하는, 처음에 사랑하는, 결혼해가지고 사랑했을 때는 막 어디 가자고 하면 다 가요. 그죠? 아 그래, 네가 원하는 곳이면 나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랑이 옅어지면 어디 가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거기를 가야만 하냐.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면 그래 사. 이제는 어떻게 돼요? 꼭 그것을 사야만 하냐.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충전되는 그 사랑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자연스러운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하노라?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픔을 많이 느껴요. 그 아픔 중에서는요 대부분 우리 삶의 현실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아픔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힘들게 녹아 있다라는 얘기시죠. 그러나 이 아픔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프고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어야 나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삶의 힘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조그마한 아이들도 어려운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뭐예요? 뭐 아이들은 종류는 다르겠죠. 아이는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음을 여러분들 외면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가오고 또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겪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귀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소중함과 귀함이 우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가져다 쓰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악마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노력하심으로 자랑될 수 있는 우리 심이 있는 교회 성도들로 성장해 나가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주님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사랑은 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